자,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 복음은 열방에 전파되어질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세계 복음화는 우리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현실을 보거나 또 우리 수준을 보거나 지나간 경험이나 지나간 역사를 볼 때도 사실은 부정적이고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당신에게는 쉬운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더욱 어두울수록 더욱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만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전체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복음은 전해질 건데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전도자들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바로 이 전도자다. 또 전도의 축복을 사명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 서든지 전도의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아프리카 사역 가기 전까지 한 3주간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좀 이용해서 아프리카 사역을 조금 공유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역 또한 주께서 기가 막히게 세울 것이지만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담고 동참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 토마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말라위, 라이베리아 준비된 제자들을 통해서 잘 되겠지. 이번에 가는 팀들을 통해서 잘 되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 잘 마련되겠지. 예, 다 잘 될 겁니다. 잘 되는데 그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이 귀중한 일을 다 같이 수종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분깃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상관없이 이게 내 일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쳇바퀴 도는 그런 일상 속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더 기쁘고 즐겁고 복음만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과 사명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중심을 담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일상까지 다 침투해서 우리 일상들을 다 새롭게 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계속 무엇보다도 또 특별히 지난 시간 동안 이 복음이 너무나 전 세계를 향하여서 뜨겁게 나간 걸 보게 됐지 않습니까? 보게 된 증인으로서 더욱 이 세계복음화에 깊이 있게 동참하고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몇몇 얘기들을 제가 좀 듣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글을 써서 잠시 올렸던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선한 목자 교회에서 특별히 김용희 선교사님을 초청하셔서 4주간 금요 철야 예배 때인가 그 4주간 좀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셔서 메시지를 하셨었는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과거에 우리 교회를 다녔었던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제 결혼해서 그 장인어른이 그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이시라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하는 이런 집사예요. 그 집사님이 연락이 와서 그 김용희 선교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절반쯤 갔을 때부터는 저희가 늘 전했던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강의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선한 목자 교회가 아니라 복음 가득한 교회에 앉아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 이제 영상하고 같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마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굳이 우리가 많이 안 나서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 만큼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저렇게 계속 그 성경의 복음을 풀어내 주시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겠구나. 그 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조회수가 10,000명 넘어가더라고요. 영향력이 막대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제 엊그제 그 김용희 선교사님하고 같은 그 로고 미션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꼭 얘기해주고 싶었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김용희 선교사님 중심으로 소그룹 모임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거의 집회 형태의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소수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몇십 명의 소수와 함께 그 몇십 명을 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소그룹 모임을 한번 시작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제자, 예수교회 회복운동 그것과 연이어서. 네, 그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깨울까? 일단 소그룹으로 가야 된다. 소그룹 모임은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이제 주도하는 선교사님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강의하고 있는 그 성경의 복음 교재 가지고 12강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벌써 한 10강을 10강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하신 이분도 그 소그룹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리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메시지 강의를 안 들을 수 없었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서 그렇게 서로 좀 나누었는데 우리 교재 중에 조금 더 좀 첨언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첨언하고 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야 될 부분들은 좀 달았다고 얘기하길래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튼 그 자리에 소그룹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그 순단 속에 깊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었었는데 두 그룹 예외 없이 이 말씀을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라면 내가 내 가족과 하고 싶다. 우리 교회와 하고 싶다. 내 지인들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너무 좋은 반응들을 그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반응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이 선교사님이 흥분하셔서 소그룹 모임 때 성경의 복음에 대한 그 교재 가지고 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또 그 반응들이 이렇게 나와진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테스트적으로 한번 해보신 것 같은데 이후에 펼쳐질 소그룹 모임에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이제 이런 리더들을 향해서 어떤 뭐 집회나 뭐 이렇게 섬김의 형태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아주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먼저 이렇게 장을 열고 계셔서 여튼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광명교회에 오셨던 분이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북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강의도 하셨던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중에 저희 메시지를 듣게 됐고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구슬처럼 쫙 꿰져서 아주 이분에게 좀 강력한 무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간은 이제 중국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중국 사람들 그리고 이제 조선족들 특별히 그리고 탈북자들까지 이 복음으로 돕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탈북 목회자들 돕는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의 탈북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느 때 모여지게 되면 이제 복가교 광명 교회에서 좀 이 장소를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서로 나눴고 그때 이제 탈북 목회자들한테 이제 결국 전해야 될 부분들이 성경의 복음이니까 그걸 전하겠노라고 그때 좀 오셔서 강의도 좀 부탁한다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하루 이틀 전에 또 중국 사역을 오래 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한 20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오셔서 주로 이제 청소년 사역, 그다음 후대 사역도 좀 많이 하셨었는데 와서 이제 저희 메시지를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하루 10시간씩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국에 교제가 있나, 자기가 알고 있는 연결된 분이 참 중국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그분뿐만 아니라 자기가 20년 동안 사역했던 이 곳과 연결해서 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셔서 필요한 자료들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다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 틀림없이 세계는 복음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곳곳에서 전도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좀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그 중에 우리 분깃이 전 세계를 품는 것이고 전 세계를 돕는 것인데 연장선상에 우리 아프리카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은 조금 더 아프리카 사역 자체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좀 재건하는 사역의 의미가 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좀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아서 우리의 사역이라고 여겨지고 우리의 복음화, 우리의 전도라고 여겨져서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꼭 쓰임받는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일어나는 작금의 많은 일들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사역에 몸과 마음을 담아 온전하게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